자, 오늘은 다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언어들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하나 이상의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약 7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국가별로 둔다면 당연히 인구 많은 중국이 1등이고요.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의 언어를 제외하면 민족과 세계를 초월해서 쓰이는 언어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영어고요. 영어, 또 하나는 스페인어입니다. 이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 국력에 비교해서 이 소위 말하는 식민 지배를 많이 하면서 그 언어의 위용을 떨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페인어를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스페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유럽의 끝쪽에 있는 반도 나라, 그래서 투와 축구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미는 물론이고 남미가 대부분 이 스페인이 다스렸는데요. 이 스페인이 다스렸던 기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 있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어 하나 잘하겠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 고유의 정신, 문화, 또 자부심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가 대표적인데요. 멕시코는 갖고 있는 원래의 전통 언어, 이 토착 언어를 3분의 2를 소실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더 깊고 오래된 자부심 있는 역사를 이렇게 잘 표현하거나 또는 재생산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많은 저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속 언어의, 토착 언어의 전통 언어의 이렇게 해서 운동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교육에 애를 써봐도 결국 이 본래의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이 갖는 또 하나의 좀 슬픈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한 어떤 피정복민으로서 어려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제강점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300년 되는 스페인 정복 기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또 요구했던 법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1915년에 총독부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글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건 조선어를 일종의 금지했던 일이에요. 학교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일본 선생님 아주 무서운 것으로 그려지죠. 일본 순사들이 큰 말 타고도 다니지만 대개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어를 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릴 때 배웠던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일어를 사용했던 그 어린 유년 시절의 기억이 평생토록 일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38년에는 아예 일본어를 국어로 정합니다. 일본어를 국어로 정하면서 우리의 국어는 조선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며 조선어 금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이 한국말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참 얼마나 암담한 시절이었겠어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 그 시절의 드라마를 이렇게 재현한 걸 보면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아이쿠야 아파 이렇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조선어를 했다고 더 혼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걸 보게 됩니다. 일본어가 아니면 금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마터면 1446년에 창제되었던 훈민정음,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한글이죠. 500년 이어온 한글의 전통 문화가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일제강점기가 끝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리가 한글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에 순종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일본어도 공부했던 분들도 많았지만 여기에 한거해서 조선어를 쓰고 한글을 사용하고 국어를 지켰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이 그랬을까요?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학교에서는 한글을 쓰지 못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썼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한글로 성경을 만들었고요. 교회는 한글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로 설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역사인지 몰라요.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광복군도 있었지만 한글과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쳤던 주일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그걸 지켜내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도 없애려고 하는 방해의 세력, 또 탄압하고 박해했던 역사는 우리 기독교사에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존재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잡습니다. 체포해요.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박해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요. 복음서에서는 실수도 하고 겁도 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제자였지만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위대하죠?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든 가정이든 날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나 불리함이나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지 않아?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출근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냥 그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선택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위험해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들이 잡혔을 때에 앞에 딱 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20절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빌립이 빌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구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도 베드로는 전혀 멈추지 않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피신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도 사람들이 막 겁을 주고 위협하고 비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건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당연한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받을 때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파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41절,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기뻐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치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수치와 능욕을 당할까 봐 피하는 일은 있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과연 있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잊지 못할 간증 하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동남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되게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잖아요. 방문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 선교사님, 이제 이 팀은 뭐 다른 청년들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죠. 아, 선교사님, 우리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좀 초청해서 이 나라의 선교 현황이라든가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선교사님이 아, 당연히 가야죠 하고 끊은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뭐 버스가 다니는 그런 지역이 아니어서 그 차도 없고요. 그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서.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에게 차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가족을 다 초청했으니 택시 한 대면 되긴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사정을 하고 차비를 빌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비를 빌릴 때 왕복 요금을 빌렸겠습니까? 편도 요금을 빌렸겠습니까? 네, 편도 요금을 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거기서 선교비를 이렇게 마련해서 주시겠지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정해서 편도 택시비만 빌렸어요. 그리고 이 네 식구가 택시를 타고 시내 호텔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유,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반가이 맞이하고 또 아주 거기 있는 호텔 뷔페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선교 보고도 잘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교비 전달이 없는 거예요. 혼자만 기다리신 거죠,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뭐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모두의 인사를 받고 호텔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친절한 또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딱 태워드리고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은 그렇게 먼데 시내를 벗어날 때는 요금을 정하고 가거든요. 무슨 미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말로 미터기 꺾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를 정해야 되는데 워낙 고급 호텔이니까 운전기사가 뭐 부른 대로 다 주겠지 하고서는 타고 간 거예요. 가면서 선교사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면 어쨌든 우리 집 가면 그 동네에서 꼭 빌려서 줄 테니까 우리 집 가서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운전대를 돌려서 방향을 틀어요. 삥 돌아서 다시 그 호텔 앞에다 서서 내려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막 싸우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뒷자리에 앉은 어린 자녀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죠. 차에서 내리면서 호텔 로비에 다시 내리면서 선교사님이 눈치를 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장로님들을 볼까 봐. 그리고 내려서는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집까지. 시내를 벗어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울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눈물 지으면서 울면서 걸어갑니다. 애들이 다리가 아프대요? 없습니다. 밤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걸어가는 그 먼 길을 걸었는데 한쪽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 올라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지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지만 내 이 모든 상황과 사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겠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속에선 또 다른 감격이 올라오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영광스럽더래요. 그래서 더 울었답니다. 부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제가 그 감정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떤 목사님들이 선교비도 안 주고 그냥 보냅니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송금했다고. 현금을 줘야지. 송금을 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라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꼭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수치와 능욕을 받는 일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욕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일을 정말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진실되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라고 볼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려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한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 미래가 없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 사전을 모으고 누군가는 한글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죠. 오늘날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기 위해선 누군가는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의 선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깨달음, 복음을 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는 능력과 수치가 오히려 기쁨 되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함을 그치지 않은 사도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진리에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의 반대자들을 만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내 자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게끔 교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에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5가지가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여러분, 이 5가지는 하여튼 제가 목회하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하나씩 이걸 주제로 해서 벌써 15년이 지났고 또 첫 해부터 하면 벌써 6년 차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너무도 중요한 거죠. 봉사와 친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치와 능력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픈 자의 병이 낫고 치유함을 받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함을 얻었던 기적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가는 것, 우리 그런 소양교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다시 교회로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다시 모이는 교회, 또 그 영광이 있었던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 이런 표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왜 모이면 기도할까요? 기도는요, 함께 기도할 때에 더 뜨거운 불을 경험합니다. 마치 장작이 하나 있는 거하고 여럿을 모아놓은 거하고 화력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가 은혜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주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서 출근에 대한 부담도, 학교 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이 내일 새벽, 어쨌든 일주일 중에 내일 하루는 우리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날, 왜 내일이 공휴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분도 알겠지만 어쨌든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모이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에 능력 있고 확신에 찬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향한 오해와 비판의 눈총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교회들은 온갖 박해와 불법에서도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하던 교회였습니다. 한글로 가르치며 애국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헌신의 전통과 우리 한국 초대교회, 한국의 처음의 교회들이 가졌던 그러한 애국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실현시키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온전한 교회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